오바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랬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사이에 기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죄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이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태어나서 오바댜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오바댜. 저도 오바댜는 많이 안 본 것 같아요. 오바댜는 여러분 딱 보면 이게 한 장이 끝이죠. 한 장이 끝입니다. 그래서 1장 21절 그리고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는 정말 참 이렇게 듣기 힘든 어떤 그런 본문이 아닌가, 보기 힘든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들어집니다. 지난주 주일에 66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 모세 오경의 그 5권만 믿고 그 뒤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바댜를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 참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바댜라는 말의 뜻은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예배자 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이 오바댜는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었대요. 왜냐하면 지난주 수요예배 때도 오바댜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지난주 수요일에 열왕기서를 했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국내 대신, 그 궁궐을 책임지던 대신의 이름이 오바댜였잖아요. 그래서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100명을 피신시켜 주고 50명씩 나눠서 이렇게 먹을 것을 건네주고 그리고 그들을 살린 사람이 오바댜였잖아요. 근데 그 오바댜가 이 오바댜가 아닙니다. 네. 근데 오바댜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바댜라는 사람은 선지자인데요. 그가 어디에 살았는지 누군지 이런 정보가 사실 오바댜서를 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때였을 것이다 이런 설들이 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계속 펼쳐놓으시고 11절을 사실 보시면 거기에 남유다가 이방인이 이렇게 재물을 빼앗아가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됐었던 그때를 얘기하는 것으로 사실 보여져요. 그러면 그게 BC 586년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남유다가 멸망은 BC 586년이니까 그것을 이미 아는 상태에서 오바댜 선지자가 썼다면 586년 그 근방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또 우리 구약의 또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미래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서만 봐도
그 앞에 미래에 대해 예측될 그런 제국대 이야기까지 되어 있고, 뭐 이사야 선지자도 당연히 뭐 예수님에 대해서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586년이 일어나기 이전에 썼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뭐 그것은 이제 해석이 다른 것이니까 그거는 어느 게 정확하게 맞다라는 근거를 댈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의 기준을 10절과 11절을 보면서 추측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오바댜 선지자가 누구에 대하여, 어떤 나라에 대하여 썼다라고 하는 거죠? 에돔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서는 그 대상이, 듣는 대상이 에돔 국가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들은 보통 남유다를 향해서 썼고,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 향해서 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나 같은 경우는 아수르 제국을 위해서 뭐 썼고, 그 다음에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을 위해서 썼고, 이렇게 사실 이런 부분 조금 약간 암기를 하셔야 실제로 이제 이해를 할 때 있어서 훨씬 더 편하시겠죠.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썼다라는 게 1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에돔은 어떤 나라죠? 누구의 후손이 에돔이 되었나요? 에서죠, 에서.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난 누구와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가 첫째 아들이고 야곱이 이제 둘째 아들인데 쌍둥이인데 이제 바로 몇 초 사이 아니면 몇 분 산 간격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으로 이제 에돔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에서 쪽이 아니라 야곱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주된 메인 이야기는 야곱 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게 좀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인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막 누구는 차별하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완전히 처음부터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애정해놓고 또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그 되어질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 오늘 예배 갈래, 나 하나님 믿고 살 거야 라고 의지해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싫을 수 있어요. 아니, 싫어요. 저는 제 자율권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가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내 의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족속들과 뭐 이런 모든 그런 운행과 나라의 흐름을 다 결정한 거라면, 여러분, 그것만큼 참 불안한 게 없지 않나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마음대로 막 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겠다 그러면 믿고, 아니면 안 믿겠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언제 지옥에 떨어질지 모르죠. 왜냐면 우리 엄청 변덕스럽거든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폭군 아니야?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주는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오바댜에게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묵시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걸 오바댜가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보게 하셨냐면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일어나라, 거기 보이시죠?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에돔에 대항해서 싸우자, 이런 얘기예요. 에돔에 대항해서 우리가 함께 싸우자. 그러니까 에돔과 싸우는 데 있어서 다 같이 힘을 합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돔을 무찌르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에돔이 무슨 죄를 졌나? 2절, 보라, 내가 너를, 이게 너가 누구냐면 에돔입니다.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돔을 작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시받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심판의 경고 아니겠습니까?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 누가 나에게 저주의 말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말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떨리는 이야기인가요? 에돔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에게 이렇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를 3절부터 말하게 되는데요. 3절을 보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러니까 에돔의 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만인 거예요. 교만. 어떻게 교만하였냐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고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높은 곳을 얘기합니다. 산속의 바위 틈에 높은 곳, 그리고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높은 곳, 그리고 별 사이에 껴있으니까 얼마나 높은 곳입니까? 그래서 에돔은요, 여러분,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에돔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고 여기가 남유다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일에 보았던 사마리아 여인 여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이쪽으로 여기 갈릴리 바다 쪽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에 그 여인 한 명 만나기 위해서 여기로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물 좀 달라 이거 주일 예배 했었죠?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근데 남유다의 밑에 바로 에돔이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에돔, 모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에돔, 모압 있고 암몬.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람이 있죠. 요즘에 다마스쿠스라고 다메섹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곳이 다메섹인데 시리아라고 하죠. 시리아. 요즘에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시리아가 이쪽 아람 쪽입니다. 아람 쪽이 이제 시리아 쪽이죠. 그리고 이 에돔 옆에는 나바투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에돔 족속과 나바투 족속이 이 산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어떤 사람들 자기 여기 갔다 왔다고 인스타에 올리는 거 보셨죠? 저 사진 못 보셨나요? 저거 앞에서 성지순례 한다 그러면서 저거 보시면 굉장히 멋지거든요. 저걸 돌로 깎은 거예요. 여러분 저 산에 있는 지형에. 그쵸? 그러니까 저렇게 산의 높은 곳에서 숨어서 살 수도 있고 동굴에 팔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족속들이 저기 쳐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인 거죠.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정말로 정복하기가 힘든 지형적인 유리한 조건, 군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사실 에돔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굉장히 마음이 우리를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뒷절에 보면요. 자기네 친구들이 많았다고 얘기하죠. 우방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우방들을 믿었던 겁니다. 지형 조건도 좋지, 우방 친구들 있지.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나라들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이렇게 부를 쌓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에돔이 지었던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지형적으로도 산에 있으니까 높은 곳에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우리가 별들 사이에 머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교만했었는지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에돔이 지었던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심판을 할 건지 비유를 또 들으셨는데 5절에 보니까 강도가 밤에 집에 가서 물건을 빼앗을 때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포도밭에서 누가 포도도둑들이 포도를 따다가도 다 따가진 않잖아요. 포도서리 해보셨죠? 어떻게 다 따가요? 좀 남겨두죠. 주인도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포도도 남겨두고 하는데 니네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니네는 완전히 끝까지 다 망가뜨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지? 망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지? 5절.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지? 6절.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수탈되어질 수가 있지? 쫄딱 망할 수 있지? 완전히 다 뺏어버리겠다. 감춘 동물.
보물이 어디다 감출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사진 보듯이 저런 동굴 속에 감춰놨겠죠. 자기네 부를 축적해 놓은 거죠. 그런 것들을 설마 여기는 못 찾겠지 하는데 그것까지도 다 뺏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철석같이 이거는 절대 사람이라면 이걸 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완전히 다 뿌리채 뽑아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에돔이 자신감이 있었냐? 너의 모든 친구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조한 모든 자들이라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 ally라고 하는 allies. 그러니까 자기 그 우방들이죠. 우방들이 다 너를 쫓아가지고 우방들이 원래는 친구였는데 그 사람들이 보더로 몰아버린대요. 국경 그 경계선으로 강제로 내버릴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친구들을 보니까 7절을 보니까 너의 친구들이 너를 속이게 될 거고 그리고 믿었던 친구들이 너를 overpower, 제압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의 빵을 먹을 자들은 너를 위한 오히려 함정을 파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너는 그것도 발견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에돔에서도 이제 똑똑한 사람들 있겠죠? 현명한 사람들, wise people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에서의 산이라 그랬죠. 그게 세일산인데요. 세일산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이제 브레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에서도 리더들이 있고 두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런 걸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니까 대만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대만은 어디입니까? 예, 그 아시아 대만 아닙니다. 그 대만이 아니고요. 대만은 더이만인데요. 대만의 에돔의 수도가 대만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유다를 부를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러잖아요. 예루살렘아. 북이스라엘은 뭐라고 부르죠? 사마리아야 이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그건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거를 말하는 것이죠. 한국 그러면 서울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것처럼 그 지역의 수도를 부르는 것은 사실은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돔아 이런 얘기예요. 대만이라는 것은. 그래서 에돔이 완전히 깜짝 놀라게 될 거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서 멸절되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10절에 보니까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이죠. 네 형제 이스라엘에게. 맞죠? 원래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리고 쌍둥이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네 형제 동생 야곱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지금 에돔이요 하나님한테 찍혀도 단단히 찍혔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을 야곱을 통해서 나오는 그 민족인데 그 나라를 이렇게 괴롭혔으니까. 언제 괴롭혔냐면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가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여기 광야로 막 해가지고 맨날 좀 이렇게 여기 삼각형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집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올 때 이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요. 여기서 출애굽기 보시면은 야 우리 아무 짓도 안 하고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우리 지나가게만 해줘. 왜냐면 안 그러면 너무 멀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꾸불꾸불. 그래서 요단강 동편까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 동편에서 여기 이제 모세가 죽잖아요. 마지막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엄청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그러니까 에돔 좀 제발 지나가기만 할게. 길만 좀 터줘. 근데 안 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시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 마지막에 너무 힘든데 그렇게까지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니네가 과연 형제 나라가 맞느냐라고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바댜서 이해되시죠? 이제 오바댜서를 다시 보실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된다. 오바댜 에돔을 이렇게 한 거고 에돔이 교만했구나. 왜? 저기 산에서 살고 막 독수리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바댜서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다루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돔이 교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매우 작게 쪼그라들게 만들 것이고 너를 끌어내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이 근데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천연의 지형 조건.
3절. 두 번째는 연합한 나라들을 믿은 거죠. 그래서 에돔은 한마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천연적인 자연의 조건, 그리고 나를 도와줄 여러 친구들, 여러 나라들, 그 두 가지를 믿고 자신감이 넘쳤었죠.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의지할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거는 인류 최초의 죄악으로 소개되어지는 죄악이 여러분 창세기 때 기억나시죠?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 과일 따먹으면 있잖아, 하나님 있잖아, 너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알고 있어서 그거 못 따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로 꼬드기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저렇게 될까 봐 하나님이 약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완전 거짓말로 이렇게 속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싶어요? 따먹고 한번 나도 한번 돼볼까? 하나님 같이 돼볼까? 여러분, 이런 죄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교만이라는 것이 이 죄의 어떤 시초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이라는 죄를 너무너무나도 싫어하시는데, 너무나도 교만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고 그리고 막 마음을 높게 한번 해보세요. 좀 있다가 자빠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잖아요. 한번 여러분 계속해서 교만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좀 있다가 엄청 망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사실 근데 그 넘어지는 게 축복이죠. 왜냐면 우리는 사실 넘어지지 않으면 계속 교만하거든요. 자기 잘난 줄 알고. 근데 이제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진짜 이제는 알겠어요,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 이 정도면 다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교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린 너무나도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넘어져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것이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 왜 심각한 죄인지 첫 번째 이유를 보면요, 다른 죄의 뿌리가 되고 다른 죄들을 생산해낸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세기 이태리 출신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어머니는 뭐 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모든 죄악을, 다른 죄악들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맞나요? 교만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맞나요? 왜 우리는 교만하니까 남들에게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너라는 사람은 내가 한번 속여도 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는 거 맞죠? 내가 널 속여서 좀 모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상대방을 상대적으로 내려보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거짓말을 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무도 내가 거짓말하는 거 이 정도는 아마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교만이 또 뭘 낳을 수 있냐면, 교만이 탐욕을 낳을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더 갖고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 같은 사람은 더 가져야 돼, 남들이 가진 것보다 나는 더 가져야 돼 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사실 이미 필요한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엑스트라로 더 갖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미 충분한데 뭐야, 옆집에서 더 좋은 거 샀네?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내가 더 좋은 거를 사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이 그걸 사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사니까 그 다음부터 내 거가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더 갖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겨나니까 이 교만함이, 남들과 비교해서 나오는 이 교만함이 탐욕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 때문에 불신앙이 났지요. 불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원, 내 재능, 그리고 내 경험, 그리고 내 지형, 내 천연 자연 조건들, 내가 물려받은 것들, 이런 거가 있다 보니까 뭘 믿어요, 하나님을. 이미 내가 가진 게 충분한데. 그러니까 불신앙은 또 교만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음란한 것도 교만에서 나오는 거 맞나요? 그런가? 여러분, 교만이 음란한 죄도 낫게 할 수 있는 거 맞을까요? 그러니까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남의 집 귀한 자식으로 보지 않고 내 욕심을 충족시킬 그냥 물체, 물질, 대상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그럼 음란의 죄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만이죠. 상대방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보지 않고 야, 너는 내 수발들어, 내 욕심에 충족시켜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교만이 음란의 죄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교만은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게 하죠. 엄청 싸우는 부부가 있었어요. 엄청 싸우는 부부가 있는데 부부싸움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부부싸움의 이유는 거의 100% 똑같아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면서 맨날 싸우거든요. 그게 부부싸움의 이제 핵심이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거를 수십 년 동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고쳐지면 사실 우리 가정이 소망이 생긴다라고 어느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네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청년들은 정말 결혼하기 전에 이 못된 거를 잘 고쳐야 되는데요. 안 그러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다 튀어져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그 수습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결혼하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결혼하기 전에 자꾸 어떤 여자 만나야 돼요? 어떤 남자 만나요? 물어보지 마. 그거 물어보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돼요? 라고 그걸 먼저 물어보세요. 제발. 그러면 진짜 훨씬 더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꽤 괜찮으니까 좀 저 사람 어떻게 괜찮아요? 계속해서 하고 나의 배우자의 조건을 10가지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대요. 키가 180이 넘고 연봉은 얼마가 되고 믿음은 있어야 하고 성격은 좋고 나에게 자상하고 친절하며 이렇게 10가지를 놓고 기도했더니만 그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네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사실 상대방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실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웃긴 기도입니다, 사실. 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도 아니고 네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참 사실 굉장히 좀 웃긴 기도인데요. 그죠? 나는 이렇게 근사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것이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계가 파괴가 되고 용서가 되기 힘들고 여러분 화해가 되어질 수가 없죠. 왜? 나는 네보다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어지고 교만이 모든 죄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오바댜서에서 등장하는 이 에돔의 죄악의 이 교만의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천연 자원을 그러니까 우리도 물려받은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얻어낸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얻어낸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좀 있다가 내가 너를 시도 안 말리고 말려죽겠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교만의 심각성은요. 자기 스스로가 교만하다라는 걸 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돔이 자기가 교만한 거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안 그랬겠죠. 여러분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야 본인이 느낄 정도면 진짜 완전 교만한 건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웬만한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다들 좀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다가 겸손이란 단어를 안 쓸 수는 있는데 저는요 쟤처럼 저렇게 자랑질은 안 하고 살아요. 진짜 쟤 진짜 꼴보기 싫어. 이렇게 대부분 자신이 평균보다는 겸손하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삽니다.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기 에덴 동산의 죄악의 시작이 교만이라는 것도 다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잠언이라든지 성경 구절 수백 개가 그 교만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이런 성경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교인들은 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만의 자기 스스로의 교만한 모습을 인정하기 더 어렵고 자기 스스로의 교만의 모습이 이게 진짜 교만이었어? 난 정말 의도가 그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런 교만의 모습을 파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막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처음 만난 사이였었어요. 어찌 보면 대화를 본격적으로 한 건 사실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저도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고 그래서 교제를 막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다가 이분이 이제 이게 클릭이 작동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전에 있었던 함께 일하던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수년간 겪었는지 그 5, 6년간의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피해를 줬는지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세밀하게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얘기 좀 하려고 이제 제 사정도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잘 모르는 사람,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그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듣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누가 잘못인 걸까요? 말하는 사람도 좀 잘못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마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마귀인 것 같아. 에? 아니 저렇게 2시간 동안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귀 아닐까? 근데 그런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사람과 달라요? 누가 저에게 와가지고 막 이런 단점 얘기를 오랫동안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참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혹시 그래서 우리의 습관 중에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한두 번 정도는 진짜 친한 사람한테는 이야기해야지 나도 풀리니까 또 상담가한테는 이야기해야지 풀리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게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의 교만함은 못 보게 돼요. 절대 못 봐요. 왜냐하면 남욕을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되냐면 나의 교만은 절대로 못 봐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히트를 친 말이 뭐였냐면 저는요 다른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저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맞는 말 맞아요?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욕을 한 사람이 정말 자기에게 와가지고 누가 자기 단점을 얘기하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 있는 이 에돔에게 있었던 이 교만의 모습 우리 볼 수 있겠습니까? 보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이 모습은 그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는 보통 상대방이 이야기하지 않죠. 무례할까 봐. 그래서 우리는 많이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교만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높은 곳의 바위 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내리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수리와 별만큼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끌어내리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높은 곳에서 안아가지고 너에게 살포시 내려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끌어내린다. 끌어내리면 여러분 철퍼덕하고 땅바닥에 해지겠죠. 엄청 아프겠죠. 여러분 누구에게 받는 벌인가요? 하나님에게 받는 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의 벌을 얘기한다고 해서 막 두렵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회초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약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막 공포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바뀌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두렵기 때문에
사람과 세상은 그렇게 두려워지지 않게 되게 돼요. 이게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사람들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딱 한 분이 계시죠. 누구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로는 저는 설교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써 있는데 혹시 이 얘기를 하면 저 청중이 이렇게 받아들일까? 그러면 내가 이 말 하면 안 되겠지?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막 그렇게 돼요. 제가 누굴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맞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빼려고 그래요. 뺄 때가 있어요. 본문에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전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행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또 다를 것 같아요.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서 또 상황과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딴 사람들한테 막 야, 나 오늘부터 안 두려워할 거야. 막 나가라. 막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무례하란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할 분 오직 한 분,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바로 겸손의 해결책이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만의 죄악을 보고 겸손하자,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짐하고 반성하고 사과하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도 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교만이 나쁘다는 거는 기독교인 아니고도 다 아는 거 아시죠? 무신론자도 알고 불교신자도 알고 다 알아요. 교만한 거를 좋다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그 차이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내가 교만의 죄를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나의 마인드 컨트롤과 그리고 나의 의지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저는 교만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겸손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인드 컨트롤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 의지를 하고 내 자신을 막 일개장 쓰면서 돌아본다라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뭐냐면 나의 옛자의 죄악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낮추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는 게 아니라 죽음이에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과거에 못 박혔잖아요. 이미 과거에 죽었어요. 예전에 그 죄악의 자아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의인이에요. 지금 현재의 신분은. 근데 우리가 자꾸 죄 짓는 이유가 뭐죠? 그 과거의 이 엄청난 진리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꾸.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는데 왜 자꾸 그것을 자꾸 잊어버릴까? 유혹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라고요? 내 자신을 낮추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죽지 않으려고 여기까지 오니까 죽음의 고통이 너무 심각해요.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죽을까봐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악과 싸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에 우리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 자존심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또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목이 막 쫄려가지고 그 하는 순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내 자존심이 더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그냥 내뱉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혈기를 부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혈기를 부리지 않죠. 여러분 우리 교만의 두 가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그런 현존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이 두 가지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에돔에게 벌을 내리시고 하신다는 이유가 뭐냐면 야곱을 엄청나게 괴롭혔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바벨론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을 때 옆에서 낄낄대면서 같이 웃고 그리고 그 뺏겨진 그 나라의 것들을 같이 빼앗는 일들을 에돔 족속이 했었다라고 구약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 민족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왜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죠? 혹시 부모님이 집사님이셨기 때문이신가요? 모태신앙이셨기 때문이신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되게 잘 믿으셔도 자식 중에 만약에 3명이 있으면 1명은 잘 믿고 2명은 안 믿고 2명은 잘 믿고 1명은 안 믿고 끝까지 이런 사례를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알게 되는 것이죠. 에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첫째 아들이거든? 내가 장자권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장자권을 나중에 자기가 죽 주고 팔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자기 다시 장자권 달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첫째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첫째 아들이 뭔데요? 원래 첫째 아들이 2배로 갖는 거예요, 유산을. 그 당시 관습으로 따지면 장자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뭐죠? 세상의 법칙이죠. 뭐가요? 첫째가 2배로 갖는 거. 이게 바로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둘째, 야곱을 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법칙과 반대가 되죠. 둘째가 될지 셋째가 될지 아니면 막내가 될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막내가 계보를 잇기도 하죠. 누구요? 다윗 막내였잖아요. 그렇죠? 8번째 아들 막내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첫째랑 얘는 되게 잘생기고 되게 외모가 출중하고 되게 리더십이 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왜 오히려 그 사람들은 안 되고 외모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 보세요. 그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켜주신다니까요. 근데 때로는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1년, 10년, 20년, 30년 동안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포기하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가져가셔야만 하는 그런 괴로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신체 장애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요?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안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벌레를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휠체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어떤 그런 고통도 있어요. 사실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이 하나님의 힘으로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막 기도한다고 될 것 같지도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바울처럼 한 3번 기도하고 이거는 하나님 제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군요. 그거는 끝까지 갖고 가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 육체의 가시를 두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오늘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요즘에 많이 낙심하시고 계시고 좌절하고 계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오래된 그런 힘든 고통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솔직하게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결국은 구해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보호해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사실 믿고 의지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